좋아할 수가 없어요. 성격도 다르죠. 정말 가치관도 다르죠. 생활 습관도 다르죠. 근데 가족이니까 참으려니까 너무 힘들 겁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감정일 거예요. 가까운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풀리지 않아서 연을 끊으려 해도 가족이라 쉽지 않네요. 무작정 미워하자니 죄책감도 들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정말 안 보고 싶어요. 이거 형제 자매는 그래도 막판에 여하튼 간에 되는데 부부관계는 실제로 끊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가족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은요, 인간관계 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저를 상담하러 오실 때 처음에 호소하시는 동사님들은 정말 사람의 얼굴이 다릅니다.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살기 싫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하는 경우는 다 인간관계로 가요.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그래서 그 애들러라는 정신의학자는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삶에서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조직에서 일하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냥 저희도 놀랐어요. 무려 86%가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친구는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조직원들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상사, 후배, 동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직보다 더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인 거죠. 그냥 가족은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 내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고 생활 습관이 다 똑같지 않죠. 부모는 성격이 급한데 아이는 느릴 수가 있는 거고, 부모는 공부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아이는 운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은 혼자 있고 싶어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하는데 동생은 막 친구 데려오고 방안 막 어지러뜨려 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족 관계가 힘든 게 내가 조금 힘들면 정 힘들면 너무 고만이에요. 근데 가족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설사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담을 하신 분처럼 내가 가족인데 연락을 안 하면은 내가 이게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속이 좁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만나도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 가족 관계가 더 그 상처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족만큼 우리가 서로 기대치가 많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별로 예의를 안 지키잖아요.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 민낯을 다 보여주면서도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참 그 인간의 마음이 아주 재밌어서요.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은 그 미운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아요. 근데 내가 미운데 미워해서는 안 되지 하면은 오히려 더 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지만 내가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참 싫어 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참 편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해서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미워하기만 해도 상대에 대한 감정이 줄어들어요. 이제 상대를 미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상대가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못 채워줄 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을 때죠. 두 번째는 상대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준 경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는 정말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동네 어귀에 들어와서 자기 동네가 밝으면 아버지가 또 집에 불을 내셨구나. 근데 그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계속 자기가 돌봐야 되고 다른 식구들은 다 아버지 싫다고 하는데 아픈 아버지를 자기가 돌봐야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정말 항상 때려가지고 심지어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니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어떤 상대에 대해서 상처 때문에 상대가 밉다면은 그것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는 내가 왜 상처를 받았고 상대한테 뭘 원하는지를 얘기를 못해요. 근데 얘기해서 상대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해서 용서를 구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충돌해서 어떤 때는 그 정말 그 벽인 것 같지만 또 작은 물고 하나가 터져가는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게 더 이제 분노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상대는 내가 언제 그랬니 하고 기억 못하면은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돼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맞던 뉴턴도 엄마한테 제대로 그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엄마를 잘 안 만났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힘들면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그 불필요한 죄책감, 자책감이 드는 이유는 이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어떤 프레임을 스스로에게 채우기인데 우리가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일단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내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그냥 인간관계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믿고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그 사람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정 대화가 안 되면은 그냥 안 보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상대가 밉다면은 억지로 볼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번 명절에 가기 싫으면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상대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그건 상대 입장에서는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 우리가 남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누구 나 정말 싫어할 때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친구의 문제는 어디까지고 상대의 문제는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나의 문제를 제3자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가장 힘든 가족관계도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가족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관계인데 지금 이 상담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제 이 상담이라는 게 상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에서의 상담,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상담의 궁극적인 길이 뭐냐면 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 개인적으로 그냥 살아가. 이걸 강조를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냥 가족? 힘들면 만나지 마.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와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지금 대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의 상담을 보면은 개인이 상담을 하면 개인적으로 살아라는 말로 이제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서양인은 개인적으로 봐요.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 we think about is the kind of single person out on his or her own, guided by his or her own vision, dreams, goals, wishes, desires. And we think about the many situations where, what's best for me is not what's best for somebody else, or even sometimes for other people in my family, becomes a secondary value. It's not as important as my being able to do what I feel personally I need to do to succeed, to feel good, to be effective in business. 이게 서양은 이거예요. 남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으로. 이제 동양은 다릅니다. 동양은 어떻게 사냐면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United States, Australia,
Britain, those are very individualistic cultures. People think happines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Now, in China and Korea, they think happiness is important. They want happiness, but they don't want it more than anything else. Whereas in the United States, they might say happines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what happens then is tha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willing to make sacrifices.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영어권 국가들은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의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양인들은 그 아시아권,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이 동양인들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이 집단의 행복, 그러니까 가족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은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이 한 부분으로서 속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안심이 되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속에 결합이 되어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걸 살아갈 때 이걸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가족이나 조직이나 공동체,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단위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독특한 교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명성상회, 사랑의 상회, 순복음 상회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조 회장님과 오 회장님과 김 회장님의 개인기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 명성상회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자신은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상회나 순복음 상회에 속해 있는 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불편함이 가족에게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끊지도 못하고 단절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동양인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나가 상담하러 오면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아주 심플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살아. 이게 지금 한국인들의 상담사들의 대표적인 예예요. 어제도 예배 끝나고 제가 오후 예배도 한번 인도하고 쉬지 않고 그 몇 시간을 또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 중에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심각하니까 눈 좀 감고 있다가 회복되면 또 얘기하고, 눈 좀 감고 있다가 회복되면 얘기하고, 결국에는 어제 집에 갔더니 혓바닥이 다 마비가 됐어요.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내용은 딱 이거예요. 아들 문제야. 아버지는 가치관이 공부를 하라는 거야. 공부하면 다 해결돼. 근데 이 아들은 공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가치관이 하나야.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겨우 20살 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그 스트레스 엄청 받은 피부가 아픈 병이 뭐죠? 막 이 피부가 아프고 예? 아니 그게 뭐고 무슨 막 되게 통증 오는 그런 병 2번이나 왔고, 그걸 부르는 병명이 있던데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2번이나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살인데 그 다음에 얼굴에 막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쥐젖이 생기는 거예요. 쥐젖이 생기고 한참 피부가 좋을 나이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상담하시는 그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어. 남편을 선택할래요? 아들을 선택할래요? 그럼 아들을 선택하겠다고. 아니 엄마니까 당연히 아들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럼 아들을 선택하면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좀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럼 그 아들 옆에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벌겠다고. 아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도 아니야. 남편 돈 잘 벌어요. 잘 벌어. 그런데 남편이 월급을 안 갖다 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일해서 다 돈을 벌어오는 거야. 남편 돈 쓸 생각을 안 해.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쭉 상담을 하는데 이 개인적이라는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뭘 선택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의 상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어느 순간 자기가 누구랑 대화를 하다 어떤 단어가 하나 탁 들어오면 필름이 탁 끊긴대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필름이 탁 끊기면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왔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남편에게 지쳐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 우악스러운 고집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린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들, 특히 동양인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집단 안에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집단, 조직이라는 집단,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이라는 집단 안에서 벌어진 일을 동일시하는 거. 근데 서양인,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동일시하지 않아요.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라는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꾸준히 추구를 한다고요. 개인의 100%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성향이 그렇다고. 꾸준하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개인의 행복을 나 스스로 나를 위한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요? 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 개인이라고요. 그러면 어느 게 옳을까요? 한번 물어보죠. 어느 게 성경적일까요? 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이런 그 집단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가면서 추구하는 게 행복일까요? 어느 게 성경적일까요? 그렇죠. 이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나라는 개인은 절대로 나 혼자 독립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불경적이에요. 불교적이라고요, 불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해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양 애들은 놀랍게도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불교적인 가치관에서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불교를 만들어낸 종족이 누구냐면 아리안들이니까. 아리안은 지금 유럽 백인들의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아리안이고 그리고 그 아리안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고 인도 사람들은 외모도 아리안이잖아요. 피부만 까mal 뿐이지. 외모도 아리안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도 아리안이고 힌두교 자체가 아리안이고 거기서 나온 불교도 아리안들이 만든 거고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시기는 이게 맞는 거야. 우리 거시기는 불교가 맞는 거야. 왜 맞을까요? 얘는 잡혀니까.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잡혀니까. 이게 편한 거야. 이건 잡혀라고. 그래서 서구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살아라고 얘기해 줄 때는
개인적으로 조화롭게 살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신이니까 너 스스로 혼자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서구인들의 개인 머릿속에. 그래서 서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독교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누가 돼 있냐면 신이 돼 있습니다. 나 자신이 신이 돼 있어요. 그게 서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고,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어떤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있냐면은, 이 세상은 종교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종교 원리로. 종교 원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빌리브라고도 얘기하고 트러스트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트러스트. 혹시 지금 주머니에 달러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달러에 뭐라고 써놨는지. 우리는 트러스트 한다. 1달러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1달러. 여기 달러를 한번 여기 찾으면 돼요. 1달러. 이미지를 보자고요. 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여기에 뭐 글자가 확대된 게 유나이티드 원 뭐 여러 가지 쓰여져 있는데 미국 달러에는 트러스트라고 써놨습니다. 트러스트. 자,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종교의 원리예요. 종교의 원리 넘버 원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서로 상호 신뢰하고 움직이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돈입니다. 자, 이 돈이 미국 달러, 유로. 이게 지금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중국 돈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달러를 믿는 이유가 뭔가요?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불을 뗄 수 있나요? 불을 뗄 수 있기는 하지만 뭐 큰 열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달러는 종이 쪽지일 뿐입니다. 사실 달러가 그냥 단순히 종이 쪽지가 된 건 1971년부터예요. 1971년 이전까지는 종이 쪽지가 아니었어요. 달러는 그럼 뭐였느냐? 금교환권이었습니다. 100달러짜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100달러짜리는 1971년 이전까지의 100달러입니다.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골드 리저브라고 돼 있어요. 이 돈을 갖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찾아가면 100달러어치 금을 주게 돼 있어요. 즉 금본위 화폐였던 거죠. 그런데 1971년에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이 돈을 갖고 연방준비은행에 간다고 하더라도 금을 내주지 않아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태환 지폐였고 그 다음부터는 불환 지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이제는 그냥 종이 쪽지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믿어요. 왜 믿느냐? 그건 참 불가사의죠. 뭐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죠. 왜 그럼 믿을만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돈의 본질, 화폐의 본질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돈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줬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잖아요. 남태평양에 가면요, 괌하고 팔라우하고 그 중간에 있는 얍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얍섬이에요. 이 얍섬은 집집마다 이런 그 큰 돌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돈이에요. 지금은 이런 돈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돈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너무 커잖아요. 이걸 어떻게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너무 커서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것은 무겁고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가치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가치가 나가는 돈일수록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집을 샀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를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 이 돈은 누구 거야? 라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돌덩어리를 그냥 돈으로 믿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돌은요 이 얍섬에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섬에 있는 돌들을 거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배에다가 싣고 오는데, 어떤 가문
가면서 그걸 싣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돌이 엄청나게 컸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거죠. 전설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 어느 가문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갖고 오다가 그것이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바닷속에 그 돌이 아직도 있대. 그 집은 아직도 뭐 엄청난 부자야 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전설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은 어쨌든 그래서 부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이죠. 사람들이 믿으면 바로 돈인 겁니다. 근데 달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그 종이 쪽지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돈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믿느냐? 믿을 만한. 자, 그러니까 결국엔 돈의 본질이 1971년도 이후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이후에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금이 있었죠. 근데 71년 이후에는 우리 금으로 교환 안 해줘. 대신에 신뢰를 해줘. 이걸로.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원리는 뭐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점점 1971년도 자 1980년도까지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뭐였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좌우 개념이었잖아요. 공산주의냐 디모크라시냐 그걸로 움직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90년도 이후부터는 1990년도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가 뭐로 바뀌기 시작해요? 종교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1980년도 이전의 전쟁은 전부 다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80년도까지는 전부 다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죠. 근데 90년도 땡 하자마자 시작된 전쟁은 종교전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종교전쟁으로 가잖아요. 왜요? 지금 이 세상이 무슨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 종교라도 같은 믿음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통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도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은 믿음의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근데 잘 보세요. 이 믿음이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인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인가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해봐. 그러면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유혹을 했던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했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시스템을 천하 만국의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붕괴가 돼.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야. 그러니까 내게 절을 할 수밖에 없지. 절을 해.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속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을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근데 믿음은요. 금이 더 깨어지기 쉬울까요? 믿음이 더 깨어지기 쉬울까요? 금은 인류
지금 이 금이라는 거는 로마 시대 때도 금본위 위주의 화폐였고요. 그리스에도 금본위 위주의 화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금화가 있었잖아요. 금화, 은화, 동화. 각각 가치가 달랐어요. 교환해주는 가치가 달랐다고요. 이미 인류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모든 믿음은 실물, 이 금이라는 실물이 있어야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바꿔줄 수 있으니까 믿어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이라는 현실도 없어요. 뭐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이거야. 아무것도 없어. 언제 어느 순간 확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실감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너무 거대한 건 몰라요. 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고 한 100만 명 죽이면 영웅 되잖아요. 그게 누가 했던 나폴레옹이 누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작은 것에는 분노하지만 돈 1,000원짜리 가지고 시장 아줌마하고 죽도록 싸우지만 한 몇 억 날리면은 그까이 거 뭐 아유 내가 치사해서 안 입고 그 치사해서 안 받아 이래버리는 게 또 인간이라고요. 못 본다고. 작은 것에는 분노하지만 큰 것에 대한 이 단위 감정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자료를 이 친구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피라미드는 마치 태양의 빛살 모습과 유사합니다. 상형 문자 아케트는 두 개의 산 사이에서 태양이 뜨고 지는 지평선을 묘사한 문자로 기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모습이 마치 아케트 문자를 형상화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되던 고왕국 당시 태양신대는 가장 높은 신으로 피라미드는 태양신의 현신인 파라오를 숭배하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초인간적인 절대 권력을 가졌던 파라오에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대 피라미드는 백성들에게 압도적 권위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태양신대는 코브라가 또아래를 들고 있는 태양오판과 매의 머리로 표현됩니다. 최초로 레의 이름을 사용한 파라오는 코프의 아들 제데프레로 레의 아들을 뜻합니다. 카프레는 레처럼 나타나다, 멘카우레는 레처럼 영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동물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순양의 모습을 한 크눔신은 창조의 신이자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나일강 범람을 조절한다고 믿어졌으며 물레를 돌려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대피라미드의 주인공 쿠프 이름이 바로 크눔신이 자, 이걸 왜 이집트를 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그 토라 창출 레민시는 어디서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어디서? 창출 레민시는 이집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든 게 창출 레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라는 장소에서 만든 게 지금 창출 레민신이에요. 이게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종족은 서로 다를지라도 어디서 살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신화를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이집트인의 것을 몽땅 잊어버리고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모를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맞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갔다고 해서 내가 미국에 이민 가자마자 미국 시민권 받았어.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미국 시민은 맞지만 그러나 내용물은 뭐예요? 한국 사람이잖아. 그게 1세대는 간다고. 2세대, 1.5세대나
2세대쯤 가면 희석이 되겠죠. 3세대, 4세대, 5세대쯤 가야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내용물도 미국인으로 바꾸겠죠. 여기에 40년 머물렀으니까 40년 1세대, 지금 토라를 받은 세대는 1세대가 받았다고요. 무엇의 1세대요? 이집트에서 건너온 1세대가 받았다고. 그러면 이 토라를 이해를 하려면은 전혀 이집트적인 사고 방식이 아닌 걸로 주면은 이해를 못 하겠죠. 이집트인들의 사고 구조 내에 있는 것으로 던져줘야 이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돌로 만들었다고 그래도 이집트인들이 이 안에서 흙으로 만들었다 믿으면은 뭐로 바꿔야 돼요? 네. 그거는 태평양 연안의 어느 섬에 가서 실제로 성경을 번역한 사례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섬에는 양이 없어. 양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는? 돼지가 하고 있었어. 그럼 번역을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어린 돼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예, 어린 돼지라고 번역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양을 전혀 모르니까. 그 양의 개념을 지금 돼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집트 안에 A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도 A-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금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신이 물레를 돌려서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우리 거시기 같은 경우는 이거 보라고. 이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우리 거시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직 사고 구조가 종합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이 인과 관계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서양 성서학자들이 이따위로, 서양 신학자들이 이따위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고대에 있었으니까 가짜야. 성경 다 가짜야. 그래서 찢었어. 1900년 초에 1800년도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다른 신화에 나왔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찢어. 이것도 말씀 삭제, 말씀 삭제 했더니 얼마 안 남았더라. 이게 우리가 흔하게 듣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저질렀던 잘못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구인들의 사고 구조라고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개인만 봐. 근데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도 개인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뇌구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리틱을 하지 않으면은 거시기 같은 그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거시기로 넘어가요. 드러냈다고 합니다. 대피라미드의 주인공 쿠프 이름이 바로 크눔신이 보호하는 왕이란 뜻입니다. 반면 중세 유럽에서는 순양의 머리가 악마 바오메트가 됩니다. 소똥을 불리는 귀여운 쇳덩구리에서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하여 태양신을 쇳덩구리 얼굴을 한 케프리 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망자가 붙일 때 부적으로 부활을 의미하는 쇳덩구리 조각품 스카라벨을 함께 넣어줍니다. 헬리오폴리스 천지 창조 신화에 따르면 세상의 첫 시작에는 빛이 없는 혼돈의 깊은 물속 원시바다 눈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창세기 내용이 지금 이집트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창세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카피한 게 아니라 본래의 어떤 광야에서 가르쳐야 되는, 광야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본래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본래 혹은 본질 혹은 진실 혹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의 의식 구조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써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이렇게 번역했던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지극히 위험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이집트 종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리안의 종교로 돌아가든지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본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작업이 해석이고 해석을 할 때는 정말 다양한 객관적인 어떤 그 시각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흘러당하고 엉뚱한 데로 넘어간다는 거죠. 계속. 원시 바다에서 태초의 언덕 벤벤이 솟아오르고 창조의 신 아툼이 나타납니다. 벤벤 언덕 위에서 아툼은 빛과 질서를 만들고 세계를 창조합니다. 훗날 아툼은 태양신 레와 결합하여 레 아툼으로 불리웠고 사람들은 성스러운 최초의 땅 벤벤 언덕을 기념하는 벤벤 스톤을 잘 보셔야 돼요. 사각형 기둥 위에 최초는 이게 그 사각 뿔이 딱 올려져 있어요. 피라밋이 딱 올려져 있어요. 이게 벤벤 스톤이에요. 뒤에 사각뿔 돌인 벤벤 스톤을 조각에 조형물 꼭대기에 장식하였다고 하며 이를 크게 확대해 건설한 것이 피라미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태양을 뜻하는 헬리오폴리스 지명은 후대의 그리스인이 붙인 명칭이고 원래 이집트어로는 기둥을 의미하는 이우누였다고 합니다. 태양의 신전에는 이우누 기둥이 세워져 소중히 모셔졌다고 하며 그 모습은 마치 몽땅 연필 혹은 남근석 같아 보입니다. 바로 이 돌이 이게 닳고 닳아가지고 남근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뾰족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피라미드와 오벨리스크의 프로토타입, 즉 원형이었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신석기 문명에서도 이러한 돌기둥 유적은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남근석은 본래 남근석이 아니었어요. 예, 이게 벤벤 스톤의 끝이 닳아서 그렇게 그 후대들이 그 다른 걸 보고 저게 남근석이 뭐 그대로 벤치막 카피해 버린 거예요. 그냥 오리지널은 벤벤 스톤이에요. 고고학자 한스교딕에 따르면 기자, 아부시르, 사카라, 다우슈르 지역 피라미드 배열이 연장선을 쭉 그었을 때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신전과 직선축을 이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헬리오폴리스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벨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중앙조 세누세르트 1세 때 건설되었으며 오벨리스크 첨탑은 벤벤 스톤이 놓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피라미드 꼭대기에도 태양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벤벤 스톤이 장식되었다고 추측합니다. 현재 대피라미드의 꼭대기는 파괴되어 높이를 나타내기 위한 철봉만 설치되어 있으며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의 모습을 보며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왕국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피라미드 전승기였던 반면 중왕국은 상대적으로 왕권이 쇠퇴하여 피라미드 규모 또한 축소되고 대신 좀 더 저렴한 오벨리스크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앙조 아멤네트 3세 때 마지막 검은 피라미드를 끝으로 피라미드 건설은 사라집니다. 중앙조 피라미드 규모는 작고 햇볕에 말린 흑벽돌로 지어져 보다시피 모두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소중한 유물인 검은색 벤벤 스톤이 발견되었으며 카이로 박물관 정중앙에 전시되어 이게 벤벤 스톤이에요. 벤벤 스톤이 뭔지 아시죠? 사각 기둥 위에 올려져 있는 사각 뿔입니다. 앞면에는 태양 홍판의 코브라와 호루스 날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 홍판과 날개 문양은 메소포타미아의 중요 상징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이집트 문명은 어디서 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의 주요 상징인 이 날개, 그리고 그 날개가 나중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그 기념 상징이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되고 전 세계에 제가 여행을 했잖아요. 구석구석, 총구석까지. 아니 대도시보다 총구석을 주로 여행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새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의복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소수 민족들의 전통 의상에는 새의 날개가 이렇게 치마 같은데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예, 그게 새의 날개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알바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알바니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 형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축구할 때.
축구할 때 스위스의 샤키리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알바니아 이민자 2세예요. 알바니아에서 우리 세르비아군을 피해서 이제 대량 학살을 피한 후손이에요. 근데 세르비아하고 축구에서 이겼어요. 월드컵인가 어디서 이겼어요. 이때 알바니안 이민 2세인 샤키리가 이겼다고 이러고 조롱하고 다녔어요. 이게 알바니아에서 이게 머리 두 개, 이게 이렇게 머리 두 개잖아요. 엄지손가락 머리 두 개에 한 몸에 머리 두 개가 달린. 우리는 삼조고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발 세 개인 전 세계 신화에 이게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쪽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집트가 신도시예요 지금. 구도심은 수메르예요. 수메르의 문명을 그대로 이집트로 가져와서 시간이 거듭되면서 살짝 바뀌긴 했지만 원형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 문명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후에 이 문양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의 상징이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 아우라 마지다도 보세요. 아우라 마지다도 뭘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신도 보면은 아까 이집트의 신인 요게 뭘 들고 있잖아요. 예, 양손에 뭐 들고 있죠. 이렇게 아우라 마지다도 들고 있죠. 이게 열쇠예요. 열쇠. 천국 가는 열쇠. 너무 똑같죠. 자, 계속 보세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의 상징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태양원판의 날개는 최초의 생명체 불사조인 베누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툼이 세상과 빛을 창조하다는 때 베누세도 탄생하여 울었다고 하며 해가 뜰 때면 헬리오폴리스 신전 꼭대기에 나타나 태양신대와 잠깐만요. 예, 계속 보시고요.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천년마다 태양의 신전 생명의 나무에서 스스로 불타올라 제가 되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식을 치렀다고 믿어졌으며 그리스로 건너가 피닉스로 불립니다. 날개를 달고 우주선을 타는 듯한 그리고 마치 명분지기를 차고 흔들백을 들고 있는 듯한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묘사는 모론자들의 즐거운 소재입니다. 이 묘파에서도 생명의 나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무는 고대부터 하늘을 향해 높이 자, 생명의 나무가 있고 여기 뭔가 열쇠 같은 걸 가지고 자물쇠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집트에서 어떤 상징들이 종교적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상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해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훼손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현생 인류로 치면 이데올로기에서 지금 신뢰, 믿음의 시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과거는 이데올로기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어요? 종교 시대였죠, 아예.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종교 시대였잖아요. 1400년도 포르투갈, 스페인의 항해부터 시작해서 500년 동안을 종교 시대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로 전 세계를 통일을 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불평등의 기원을 낳다 보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등했어요. 불평등의 기원을 낳고 이 폭력적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것으로 재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다시 뭐로 들어와요? 이제 특정 종교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올바로 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세속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이 됐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래 이 수메르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수메르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셈, 함, 야베,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야. 복음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 원형이 거치고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원형을 그냥 어떤 상징은 있는데 원형에 대한 해석이 손실된 거예요. 이걸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나요? 손실당한 거예요. 손실 압축 알고리즘처럼 이게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우리는 참 공부 많이 합니다. 압축 알고리즘. 이게
이게 1테라바이트가 1초에 1테라바이트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전달하는 거는 20비트밖에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9. 뭐 몇만 테라바이트는 어떻게 돼요? 상실하는 거야. 상실. 그걸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에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등장한 게 그게 마지막까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완전히 인류는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상실해 버렸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누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 11장에서. 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게 셈의 족보죠. 근데 셈의 족보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나홀이 등장하시고 데라가 등장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 데라라는 분을 우리가 알으셔야죠. 데라는 뭐 하시던 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데라를 찾아보면 이렇게 뜹니다. 여호수아에서 이게 또 등장을 하세요. 이분이. 자, 데라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24장 2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누가요? 셈족의 후손이. 자, 여기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직후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이 셈의 족보가 셈이 복음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원형을 상실한 채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형을 상실해 버렸어요. 원형을. 본래, 본질, 진실, 진리라는 이 본래 어떤 원형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손실 압축 알고리즘 때문에. 손실 압축 알고리즘에 강력하게 작용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만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이 문명을 유지하지? 어떻게 이 권력을 유지하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진짜 가치, 본래 본질인 진실인 어떤 진리인 원형을 상실해버리고 손실 압축 알고리즘으로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형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수메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어디로 보내요? 갈대 우르에서 뽑아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근데 가나안 땅조차도 그걸 또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보내버려요? 이집트로 보냈어. 근데 이집트에서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가 원형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말고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여기가 지금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데 이쪽이 수메르 지역입니다. 여기 그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잖아요. 여기가 수메르 지역이에요. 요 지역의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동쪽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서쪽으로도 번질 거 아니에요. 서쪽으로 번져나가서 건설한 도시는 가나안, 이집트가 되고요. 동쪽으로 나가면서 건설한 도시가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 이런 쪽으로 건설해 나가는 거죠.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을 전해주면서 이 안에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갔다 이집트 갔다 다시 가나안 땅 왔다가 그 후손들은 다시 이집트로 가야만 했을까? 원형이 계속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원형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제대로 못 듣는 거죠. 자, 계속 이 벤벤스톤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고요. 벤벤스톤 이야기를 어디 다큐 어디 아이고 예. 지소전 영상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져 우주목, 세계수, 세피로트의 나무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현재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로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세피로트 나무는 그노시스파, 신비주의의 중요 상징으로 세피로트란 인간이 신의 지혜를 얻기 위해 가는 빛의 길로 영적 수련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며 진리를 깨닫고 꿰뚫어보는 눈이 바로 전시안입니다. 오벨리스크는 조각조각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한 덩어리 거대한 화강암으로 그 제작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시안 화강암 제작강의 미완성 오벨리스크입니다. 아마도 완성 통짜돌이에요. 왜냐하면 신성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통짜돌이에요. 이게 뭐 붙인 돌도 아니고. 가 될 수 있었지만 금이 가면서 버려졌으며 4,000년 전에 걸친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을 자르는 데 이용됐던 쐐기 모양과 측면에는 돌을 가공했던 물결 무늬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윗면은 화강암보다 더 단단한 조립 현무암을 이용해 인고의 노동력으로 돌을 가공했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신왕국부터 신전 입구 정면에 쌍으로 세워지는데 우측은 신왕조 카르낙 신전 하트세프트 여왕을 기념하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가 지금 두 개가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어느 지역 여자랑 제일 많이 결혼했어요? 어느 지역 출신하고? 이집트. 그래서 솔로몬 영향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보아스와 야긴을 세워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신전 입구의 성벽 건물을 필론이라고 하며 사진은 람세스 2세의 룩소르 신전 입구 필론 모습입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는 단은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죠. 누가 훔쳐갔어요. 뭔가 허전해 보이지 않나요? 네, 오벨리스크가 한 개가 사라져 균형을 깨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문화재를 수탈당하는데 람세스 2세의 사라진 오벨리스크는 파리 콩코르 광장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 총독이 프랑스 국왕 샤를 10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했다고 하며 이송 과정이 밑단부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파리에서 오벨리스크가 세워질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한 광경입니다. 세계 외교는 힘으로 움직인다는 냉엄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포폴로 광장, 런던 템즈강, 뉴욕 센트럴파크, 터키 이스탄불, 세계 유명 도시들에는 수탈당한 오벨리스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악숨에도 150기가량의 독특한 문양의 오벨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릭이 악숨 제국을 세우고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이 다녀가서 이제 씨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난번에 영화로 제가 소개해드렸죠. 거기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탈출시키는 장면 그 영화로 나와 있었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 유대교가 들어가면서 뭐를 세웠어요? 오벨리스크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름만 야훼라고 불렀지 손실 압축 알고리즘. 솔로몬 시대에는 벌써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시작돼서 이름만 야훼라고 불렀지 내용물은 뭐였어요? 전혀 다른 종교예요. 내용물은. 성경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내용물은 해석은 전혀 다른 종교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라진 모세의 복궤가 메델릭에 의해 악숨으로 옮겨졌다는 전설은 유명합니다. 또 흥미로운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바티칸 베드로 광장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로마 제국 포콘으로 유명한 칼리굴라에 의해 수탈되었다가 1586년 교환 식스투스 6세가 교황청 앞으로 옮긴 것입니다. 바티칸은 종교의 성지면서도 온갖 음모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의 상징인 바티칸 한복판에 오벨리스크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길까요? 아니면은
이미 기독교의 원형, 이 본래 복음이라는 복음의 본래 본질인 진실인 진리의 가치관을 상실한 채, 원형을 상실한 채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그 미국의 워싱턴, 전 세계, 심지어는 이슬람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 그 이슬람 제국이었잖아요. 거기 터키 이스탄불에도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고대 기독교인 에티오피아에도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만 전수받았을 뿐이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본래 본질인 진실인 진리의 가치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전수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가 오셔서 이거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가 예수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고요. 이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복음을 가졌던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복음으로 이집트를 세팅해서 400년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복음의 가치가 훼손당한 거예요. 원형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시켜요?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이 출애굽을 시킨 게 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일어난 데가, 자, 이집트가 그랬으면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출애굽을 시켜버려요. 근데 바벨론 자체가 또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이 도저히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이제 압축 알고리즘을 그걸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를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없애버려. 아예. 그냥 무조건 태어나면은 출애굽을 하라고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예수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데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부 다 뭐예요? 이미 우리는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야. 뭐로? 선악 지식으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만나면은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복음으로.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훌륭한 이론이요, 훌륭한 종교요, 훌륭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철학이요, 수메르의 철학이요, 가나안의 철학이요, 유대교의 철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기들은 언제나 그걸 좋아해. 자기하고 구조가 똑같은 손실 압축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여기까지 넘어오기, 이 성경을 보는 기본 패턴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기본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오늘 엄청난 공부를 했네. 예,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좀 하죠. 화장실.